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또 공부를 하고 글을 읽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신앙 고백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아서 택함받아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 유산을 더욱더 잘 간직하며 또 잘 전수하며 잘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교리를 배우지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화면 공유를 봅시다. 오늘은 유기와 이 작전 교리를 대하는 태도,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게 맞겠지? 7절이에요. 그 나머지 인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청량할 수 없는 자기의 뜻의 경륜에 따라 와, 이 문장이 뭐 끝이 없네. 피조물에 대한 자기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을 지나치시고 그들의 자신의 죄 때문에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정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까지가 한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뭘 기뻐하시냐? 이게 이제 특이한 건데 나머지 인류라고 하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적이죠. 지나치시고 그들을 지나치셨어요. 그 나머지 인류를 지나치셨다. 그러니까 이 지나치시다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6월절 어린 양 그 피 바른 집을 얘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패스오버 할 때 지나치다가 어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지나치셨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에서는 피를 바른 집을 지나치셨지만 지금 여기는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나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정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고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이제 택함 받은 자나 버림받은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평과 이제 이런 기회 평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 많이 하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택하시면 안 되냐?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다 택하시고 다 구원하시면 그러면은 그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간다 치면 모두가 천국 간다. 만약에 그럼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 십자가를 굳이 지셔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택함과 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과 그것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발생시키려고 택하거나 버리신 건 아니지만 이제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을 택하고 왜 어떤 사람을 버리셨냐에 대한 의문을 이제 제기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고민하는 거죠. 심지어 존 스토트도 지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 스토트는 훌륭한 신학자인데 지옥이 없다를 얘기하는 바람에 지옥 멸절설을 얘기하는 바람에 약간 뭐 이단 시비 이런 게 좀 걸렸어요. 지옥 멸절설. 지옥도 결국 마지막에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런 주장인데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예요. 왜냐면 이제 영원한 형벌, 우리는 지금 영원한 형벌을 믿고 있는 교리를 믿고 있는데 그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형벌이 있고 그 뒤로는 지옥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봅시다. 지극히 신비로운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확신에 이르되 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또 좀 다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교리를 공부하거나 읽거나 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기된 사람은 이 교리를 접하지 않아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나 이 교리를 접하지 않아, 아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버림받았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것을 교리를 접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확신에 이르되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마음을 기울이고 복종하면서 부르심의 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이 영원히 선택된 자임을 확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아, 나를 정말 영원히 택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복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공경, 경탄, 막 그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경탄. 겸손과 부지런과 풍성한 이유로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교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자, 그들의 지나치시고 한번 봅시다. 일곱째 단락에서는 앞서 이야기를 꺼낸 무거운 현실들 중 일부를 간략하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택하셔서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반면 그 나머지 인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른 방식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은 그 나머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말하기도 전에 무엇보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마음먹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을 정하셨다 이런 뜻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자신의 기뻐하신 대로 행한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이들은 택하시고 어떤 이들은 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역이 측량할 수 없는 자기 뜻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다. 기뻐하는 뜻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측량할 수 없는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뜻,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난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중요한 진리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신 것을 감사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기쁨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집안에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죄받을 자로 드러납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생에서는 누가 이러한 사람인지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불신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불신 가족들이 결국 유기받을 자인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장인어른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를 바라고 교회 나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그런데 유기된 자냐? 알 수 없어요, 지금. 만약에 유기된 자라고 제가 안다면 뭐 전해봤자 의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서 죄인 중에 괴수들 중에서라도 죄인 중에 괴수는 특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죄인 중에 괴수들 중에서라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누가 택함받은 자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 알 수 없어서 그냥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했듯이 구원의 반석이 돌이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도록 정하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이 오히려 걸려 넘어진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 집을 짓는 반석, 견고한 반석. 예수님이 그런 분이 대신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걸려 넘어지는 돌, 스캔들이에요, 그게. 스캔들. 걸려 넘어지도록 돌이 된 사람이 있다. 불신자들이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 좀, 연약한 신자들은 이것을 개혁신앙의 과대망상이다. 너무 오버한 거다. 성경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개인, 나라 관련해 분명히 밝힌 것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자기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택하심에 따라서 어떤 죄인들은 구원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치십니다. 지나치신다는 것은 실로 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심, 유기하심, 놔둔다는 거예요. 놔두는 거. 그분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인 이유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 공의,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신비로운 교리. 앞에서 우리는 예정의 교리를 논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리는 신학이라는 바다에서도 깊고 깊은 심해, 가장 깊은 바다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이 논의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주제를 깊이 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깊은 바다에 무턱대고 풍덩 잠수해버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는 이 교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주제, 논의되어야 될 주제임을 적시했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말하듯이 이 교리는 지극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우리의 머리를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미스테리.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이성에 가둬놓을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심의 교훈을 계시하신 1차적 목적은 그분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고 그 점을 목자들과 양들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목자, 양, 교회 직분자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힐문하면 안 됩니다. 힐문. 이제 억울함을 혹은 약간 따지듯이 하는 것이 힐문이죠.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힐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주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하면서 곰곰이 숙고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고 되씹어봐야, 곱씹어봐야 돼.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저 모든 백성을 위한 가능성 열어둔 것이 아닙니다. 자,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것은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너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셨어. 근데 사람이 거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근데 우리 개혁교회 선조들이 가르친 것은 뭐냐면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실현하여 주시는 행사를 숙고해 봐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서 넓다란 다리를 중간까지만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리를 놓을 때 중간까지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여기서 열심히 만들어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까지 확실히 닿는 튼튼한 다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모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탈자, 탈락자가 없어요. 정하신 자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택하심의 교리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삼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알겠느냐.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끝이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대로 그분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김재윤 교수님 설교했죠. 오묘한 일은 비밀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비밀스러운 일, 오묘한 일을 파헤치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일, 계시된 일, 확실히 보여진 일조차도 우리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그 비밀은 비밀대로 두는 거고 나타나고 계시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베드로의 권고처럼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말씀이신 그분께 복종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태도와 자세야 되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피구원자고 우리는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제 이 택하심의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숙고하는 것이 전적으로 합당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긍휼하심으로써 개입하시지 않으면 쉽사리 불신앙 가운데 표류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분,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신 분,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신 분, 지금도 성령님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표류할 자들이에요. 표류알죠. 배가 초랑에서 목적지까지 못 가고 중간에 파선하거나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표류하는 거예요. 어딜 갈지 모르는 거. 아무도 하나님 나라 복장에서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송사할 수 없다. 고소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 이 사람은 너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천국 갑니까? 라고 사탄이 옆에서 참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래, 알아. 얘는 진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야. 오케이. 그런데 그 죄값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치렀잖아. 그러니까 얘한테는 더 이상 죄값을 물을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택하심의 교리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무한한 속령을 불러일으키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셨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놨어요. 하늘에다가 이승규, 이소현, 이가은, 홍경민, 하늘에다가 기록해놨어.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에 이 신앙 고백서에 말하는 것처럼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복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 공경, 경탄의 이유가 되며 겸손, 부지런, 풍성한 위로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가은이가 웃고 있네. 우리 가은이 무슨 질문 있습니까? 목사님 얼굴이 엄청 크게 보여가지고. 아, 오케이. 아니, 그, 화면 공유로 목사님 얼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이제 공유 끝났어요. 공유 끝났어. 네. 나 녹화도 이제 끝내야겠다. 녹화 의미 없다.